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연약해서 다치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약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예측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예측에 늘 반대급부가 있어요. 잘 될 거라는 기대와 또 안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항상 이렇게 교차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에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제 작은 나라예요. 옛날에 이제 다윗 시대만 해도 여러분 주변에 큰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애굽은 전통적으로 오래된 이 큰 나라였지만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것 말고는 그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이 주변 나라가 큰 나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낀 이 조그만 이스라엘은 늘 이 큰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언제 침범을 당할지,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늘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더군다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들, 그 원주민들이 여러분 조금만 잘못 마음 먹으면 그저 꺼져가는 등불처럼 훅 불어서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감을 늘 느끼고 있었던 것.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두렵지 않게 살아갈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누가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물이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내 자유의지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내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겐가 고용이 되거나 그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주권과 그 사람의 권세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할 때에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할 거예요. 내 것,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아마 여러분들은 그 집착을 가지고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면 목숨 걸고 달려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헤아려 할 때에, 예를 들면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아주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애굽이나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라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어주고 그리고 바벨론에 내어줍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그 자기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각 나라의 신들이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하면 그 신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자기 소유가 너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아주 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다시 빼앗아오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 가끔 요즘에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땅의 재앙이 점점 커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오존층. 그럼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자외선이라든지 우리에게 굉장히 해를 주는 그런 빛의 요소들이 이 오존층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므로 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5절 같이 읽어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재난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그들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모아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뻐하실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볼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들이 의로운 것도 아니고 큰 나라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늘날은 사람들을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젊은이들인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연봉이 얼마냐? 또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볼 때 전 세계 랭킹을 딱 따져본다 한다면 저 상위 그룹이 아니라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그룹일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근데 그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사랑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과연 내가 어떤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뻐서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이걸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서 우리의 죄짐을 지게 하신 이유. 여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유다 백성들. 근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속 많이 썩여요. 그렇죠? 가슴 아프게 많이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요,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간간히 기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에 속 썩이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그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 아름답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노래하면 되는 거.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될 때에 여러분이 언행,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는 것, 그 결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면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당신 믿는 하나님, 그렇죠? 내가 하는 행동을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또 나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결론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교회를 늘 기도할 때 빛된 교회가 존재하면서 빛된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누가 영광 받는가, 누가 기뻐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졌으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관 모임할 때,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자녀들이, 여러분 형제들이, 자녀들을 열어둔 부모님들은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흐뭇하대.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네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결국 이 구약에 있는 요 말씀만 붙잡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어느 한 구절만 붙잡아요. 근데 이 말씀이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완전히 알게 되었던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힘내라. 그럼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점점 살아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떤 분들 그제도 어떤 분 신박을 했는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에 감기 한 번을 안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기를 딱 2번 앓았는데 이번에 감기를 혹독하게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건강하신 분들 계세요. 정말 90이 되고 100세 가까이 돼도 잔병 없이 건강하게 사신 분들 계세요. 그건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혜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당뇨도 생기고 또 고혈압도 생기고 또 뼈도 약해져 가지고 자꾸 주저앉고 또 자꾸 다치고 그럽니다. 약해져요. 참 이렇게 약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약해진가 마음도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수술을 할 때에도 또 내가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돈이 많이 나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걱정 없이 이거를 잘 극복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